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고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건강했던 것 같고, 근데 작년부터 뭔가 이렇게 몸이 막 내가 건강한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마음에 뭐 겨울에 감기 잘 안 걸리고 병원 잘 안 가보고 이랬기 때문에 늘 건강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교육자 회의하는 중에 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젊을 때는 누구나 다 건강하다고. 그땐 다 잘 버티고 잘 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아픔이 오거나 뭔가 일이 딱 일어날 때 그때 돼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때 돼서 건강한 사람이 진짜 건강한 거지, 젊을 때는 다 건강한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뭐냐? 저는 안 건강한 걸로 이제 판명을 받은 거죠. 근데 저는 그 말이 저에겐 되게 크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건강한데 그게 나중 돼봐야 안다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쭉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늘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빠는 20대 때 저는 한겨울에 설악산에 반바지 입고도 막 꼭대기까지 올라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보고 진짜 독하다 그러더라고요. 건강하다 안 그러고. 근데 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많이 아팠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해보는데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백신 주사를 맞았을 때도 되게 많이 고생했거든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아무튼 어떤 일을 경험해 보면 그때 돼서 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영적인 원리도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고 영적으로 건강한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잘 몰라요. 그냥 마냥 좋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 보면 그때서야 내 영적인 이 성숙도와 건강 상태가 나타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딱 와보면 그때 아는 거예요. 다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때는 다 건강해 보여요. 근데 문제가 딱 닥쳐보면, 상황이 일어나 보면, 그런 어떤 여건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때 내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구나, 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들이 그래요. 코로나를 경험해 보니 교회가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 보면,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 보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남들은 잘 모를 수 있어도 나는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고난은 믿음의 척도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겪어보면 아는 겁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참 어려웠어요. 자, 박해가 많고 핍박이 많았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일까? 저 사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고민했을까요?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시련이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교회를 다녀야 했는데, 그리고 내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포기하고 다녀야 했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의 믿음이, 이런 고민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받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는 교회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안정기가 접어들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고민이 찾아오는 거죠.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교회 역사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이 박해가
계속 꾸준히 있었지만 특별히 이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시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대 박해라고 하는데 AD 64년에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303년에 그 황제로부터 받는 이 박해가 가장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기를 쭉 지나고 나서 이 313년 맞죠? 여러분 잘 아는 밀라노 칙령을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밀라노에서 황제 칙령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 칙령의 내용이 뭐냐? 모든 사람들은 개인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기독교도 그 종교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공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박해들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시간이 찾아와요. 근데 심지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가 인정받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혜택을 받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빼앗았던 모든 재산들이 다시 회복되게 되고요. 파괴되었던 교회들을 다시 세워주기 시작해요. 성직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제 안정기를 넘어서 흥황기가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380년이 넘어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박해 때와 이제 공인받는 그 사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10번째 10대 박해라고 불리는 그때에 그 황제가 너무나 강한 박해를 해서 흔히 교회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만약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아마 기독교가 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박해가 심했어요. 성경을 다 불태웠고요. 신앙서적을 다 불태웠어요. 교회를 다 부시기 시작했어요. 믿는 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박해가 오니까 배교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근데 그들 중에 누가 있냐? 성직자들도 등장해요. 성직자들 중에 성경을 불태우는데 앞섰던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보내다가 이제 이 밀라노 칙령 이후에 교회 안정기가 왔어요.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분명히 성경 불태우는데 앞섰고 배교했던 성직자인데 안정기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다시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성경을 불태우는데 앞장섰던 주교들인데 이들이 교회에서 예를 들면 이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카르타고의 주교를 그냥 쉽게 말해서 담임 목사를 세우는데 이 사람을 보냅시다 라고 사람을 세워요. 근데 그 사람을 세웠던 펠릭스가 누구냐? 성경을 불태우고 배교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았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저 사람이 배교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에 여전히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제기했던 사람이 이제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쩌면 한번 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 도나투스를 중심으로 도나투스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배교했던 사람들은 결코 교회일 수 없다라고 말해요. 배교했던 그 성직자가 성례를 베푸는 것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요. 가톨릭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것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박해 때 다 돌아서 놓고 지금 이제 좋아지니까 다시 와가지고 마치 뭔가 행사하는데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한국 교회도 비슷한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역사적으로. 엄청난 핍박 속에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했던 목회자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를 겪은 우리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니 저분이 저런 행동을 했는데 여전히 목회자일 수 있을까? 아니 저 교회로 받아들여야 하나? 이런 고민이 던져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핍박받은 그 300년의 시간 동안은 교회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어떻게 지키며 살 건가가 고민이었는데 박해기가 끝나고 나서 배교자들이 교회 안에서 다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도대체 뭘까? 저들도 교회로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이미 첫 시간, 둘째 시간을 통해서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교회일 수 있는가?
질문이 던져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도나투스파들은 아까 말한 대로 핍박에 굴복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배교자들을 인정하는 것, 그건 교회일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서 권위와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나아가면서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이들은 강력하게 교회의 분리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진짜 교회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교회 다 썩었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따로 분리돼서 나와요. 이렇게 가야 진정한 교회야.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점점 더 주장했던 것은 우리의 거룩성, 인간의 도덕성, 목회자의 순결성, 이런 것들이 외쳐지기 시작합니다. 이래야 교회가 될 수 있다. 라고 이들이 불을 지폈던 거예요. 그리고 한 100년 후, 100년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냥 편하게 100년 후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등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교회는 순수한 몸이 아니라 성도와 죄인이 혼합된 몸이다. 신약 교회를 들여다보면 신약 교회도 다 온전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과 마태복음 3장의 비유를 들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들어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교회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추수할 때 가라지를 지금 우리가 분리해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는 분리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밭을 교회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어거스틴의 영령이에요. 근데 도나투스는 다르게 봤어요. 밭을 세상으로 봤어요.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알곡은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외쳤는데 이제 어거스틴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의 거룩함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교회는 거룩해지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 교회는 강성우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순결해서 교회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해지는 곳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진 것은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도나투스파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거룩함을 외치지만 사실 뜯어보면 너희나 우리나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사실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도나투스파에 속한 그 교회와 그 사람들이 완전 무결한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거스틴이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해야 됨을 강조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통교회는 다 이 주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나투스파가 우리만이 참 교회야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이단으로 이제 정죄가 되고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들을 인정하지 않죠. 우리만이 진리라고 말하죠. 이제 그러한 강경함들이 결국은 우리만이 옳고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고 우리는 완전한 자인 것처럼 흘러가는 것,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저와 여러분의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완전해져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거룩해져 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뭔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게 되겠죠.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화되어 가기 때문에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고
우린 다 배역자이고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설 의가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교회는 거룩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 등장합니다. 35절을 읽어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세 가지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셨고요, 전파하셨고요, 고치셨어요. 다른 본문에는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파와 선포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면 답을 해줍니다. 알려줍니다. 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실 때 가르치셨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하셨고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선포했다는 말은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진리는 듣는 거예요. 진리는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간혹 착각하는데 진리를 자꾸 나누려고 해요. 근데 진리는 그야말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 대학 다닐 때는 수학을 조금 공부를 했었는데 수학을 보면 기본 공리가 있어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공리는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진리는 듣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리를 나누기 시작하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진리는 듣는 것이고 삶을 나누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나누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또 한 가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마음이 무너진 자를 회복시켜 나가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고 치유해 가는 일들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일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셔서 일으킨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어떤 일과 역할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철저하게 가르치시고 주님이 철저하게 선포하시고 주님이 철저하게 치유하셔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또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와요. 이미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셨는가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3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10장에 제자들을 세우는 이야기를 이미 세웠지만 왜 세웠는지,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10장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제자들을 통해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죠. 제자들이 머리 된 주님이 하셨던 일을 몸으로써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보면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어떻게 주님이 하셨는가를 따라서 그대로 하는 내용이 10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지만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교회 두 가지를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 이 거룩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우리들이 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며 나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삼중 사역의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가 성경에 나와요. 저는 오늘 이것을 좀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를 보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마음입니다. 여러분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 35절에 나와요. 그리고 36절에 주님께서 이들을 바라볼 때 왜 이런 일을 했는가를 보여주는데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시는가 봤더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떠나서 자유로워지면 더 좋아질 거야. 그런데 목자 없는 양들의 실제 모습은 어떻게 흘러갔느냐? 말씀처럼 고생하고 기진함이 가득한 목자 없는 양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훨씬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고생하며 기진함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목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줄 돈이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줄 명예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줄 쾌락이나 그런 것들을 삼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잠시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고생하며 기진함이 가득한 거예요. 목자 없는 인생을 향해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마음이 뭐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세 가지의 중요한 사역의 이 출발점인 것입니다. 제가 설 명절에 이제 저는 어머니 댁이 가깝잖아요. 이제 가는 길에 갔다가 뭘 가지러 이제 다시 왔는데 이 한 아이가 편의점 앞에서 그것도 이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 테이블에 앉아서 사발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이제 막 초등학교 지난 아이 같았어요. 근데 복장도 막 이 추리닝 바지 아래 위로 입고 있어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설 명절에 어떻게 이 추운데 밖에서 라면을 먹고 있을까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 됐다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뭔가 이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의 아이처럼 되게 측은한 마음으로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어머니가 오시더라고요. 다 먹었냐? 막 그러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얘가 별미를 먹으러 나왔구나. 요즘에 라면은 뭐 옛날처럼 막 그렇게 없어서 먹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서 선택해서 먹는 게 라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눈 뜨자마자 근데 왜 그 편의점 밖에서 그 추운데 위에 외투도 안 걸쳤어요. 그렇게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모양새가 처음에는 되게 안쓰러워 보였는데 엄마가 등장하자마자 제가 드는 마음이 뭐냐면 얘가 급하게 먹으러 나왔구나. 얼마나 쫄랐으면 저렇게 나왔을까.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었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것이 그런 것 아닐까요? 같은 장면이지만 그곳에 부모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장면이에요. 같은 라면을 밖에서 먹고 있어도 홀로 먹고 있는 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와 그 옆에 부모가 같이 있는 아이는 완전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과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기에는 어찌 보일지 몰라도 그 곁에 누가 계신가를 통해서 달라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안타까워했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주님이 이 삼중 사역이라고 하는 세 가지 사역을 할 때 원동력이 되는 마음이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긍휼히 여기시니. 이 긍휼의 마음의 근본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 있다라고 서신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죠. 자, 주님이 하셨던 이 사역이 교회로 제자들에게서부터 이어서 교회로 흘러나와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될 사역이겠죠. 그럼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는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 이 표현보다는 안타까워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앞서 말한 교회 안의 도나투스파처럼 우리의 의를 가지고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나의 의로 교회를 거룩하게 자꾸 만들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이 여기에 적합한 인물인가를 따지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주님은 달랐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기진하고 고생하는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도 그 죄인을 환영하며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곳이 교회여야 해요. 이 말은 죄를 용인하고 그렇게 살아도 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너네나 우리나 다르지 않다고. 우리도 죄인이었고 우리도 저렇게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그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품는 것, 그 긍휼의 마음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중요하지만 주님이 그 일을 하는 것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지만 그 마음 중심에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그 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진 거룩함의 의로 영혼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자들 어떤 영혼이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어떻게 하셨죠? 두루 다니사라고 되어 있어요. 두루 다니사. 저는 이 두루 다니셨다는 말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두루 다니셨다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인물에, 아니면 몇몇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그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또 그 영혼을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에,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돌보는 사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두루두루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교회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교회를 잘 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그룹들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 살다가 서울로 이렇게 이사를 와서 전학을 하고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를 이렇게 등록을 하고 정착을 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회로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교회는 형성됨들이 있어요.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좀 잘 맞는 사람이 있고요. 잘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룹이 형성이 되게 돼요.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잘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그들을 보며 함께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니까 그룹을 잘 맺어주는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 성장학이나 셀처치를 연구하거나 이럴 때 저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했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성장하고 어떻게 모여야 되고 맞습니다. 그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두루두루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를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보는 거예요. 두루 살피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 주는 거예요. 다가가 주는 거예요. 연락해 주는 거예요. 안부를 묻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맞는 몇몇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다니셨던 주님처럼 살펴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이 일에는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자체도 귀한 일이지만 주님이 하셨던 일을 생각해 보면 다가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문기사를 보았더니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댈 사람이 있는가? 이제 이 질문을 이 OECD 국가에 다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꼴등을 했더라고요. 어려울 때 기댈 사람이 있는가? 보면 카페에도 사람이 그렇게 많고 얘기도 많이 하고 막 이러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의 특징이 정말 중요한 건 얘기 잘 안 해요. 그걸 담아둬요.
그리고 혹시 그걸 얘기했다가 어디라도 이렇게 얘기가 되면 상당히 분노해요. 왜냐하면 가려놓고 싶어하고 기댈 만한 데가 없는 것이죠. 교회와는 다를까요? 교회도 달라야 되는데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가갈 수 있는 손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찾아가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만나주는 것, 그것은 주님이 하셨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요구하는 사람들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고,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눴죠. 제자들이 왔습니다. 기도하는 주님에게. 주님, 이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동네로 가자. 거기에도 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늘 감당하며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았더니 나의 이 거룩함에 대한 열심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돌아올 자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의를 가지고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 그 사람이나 지금 앉아있는 우리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주님을 만난 것이고 그분은 이제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같이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혼을 바라볼 때 판단의 눈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한 곳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는 손과 발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